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세상에 사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삶 자체도 인생이요, 삶 기간인 세월도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 세월을 멈추거나 역행하지 않습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밤낮 흘러가고 계절은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백발이 돋고 이마에 주름이 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요, 인생에 네 가지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얘기합니다. 철이 없어서,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인생을 낭비하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어서 허무하게 보내고, 중년이 되어서는 틈이 없어서 허송세월 보내고, 노년이 되어서는 힘이 없어서 그냥 세월을 보낸다. 맞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전도서 마지막을 쭉 보면서 헛된 인생이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오늘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닌, 허무한 인생이 아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그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은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요, 아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활기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요, 노년기와 인생의 어려움과 기쁨이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억하라, 7절에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것은요, 가슴속에 품어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청년의 때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이 창조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면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젊은이만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젊다는 거는요, 아직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꿈이 있을 때입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고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기회가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할 일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될 일,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일이고 바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 때 기회가
있어요.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할 일은 공부예요. 어른들은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바로 그때를 살려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있을 때 꼭 붙잡으라는 겁니다.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꿈을 펼쳐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노년기에 기력이 쇠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는요, 사람의 시력, 활력, 정신력이 흐려지기 전에 아직 감각이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그치면 맑아야 되는데 또다시 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삶이 회복되지 않는 시기, 바로 죽음을 앞둔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노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매우 실감나게 다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날이 오면 노인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므로 손도 떨리고 몸도 떨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떨립니까? 네,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또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다. 젊었을 때는 똑바로 서 있는데 노인이 되면 허리가 구부정해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리 적다. 이건요, 이가 빠지고 약해서 마음대로 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지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쇠약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4절에도요, 노년의 쇠약함을 얘기합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노년이 되면 귀가 어두워서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것 또한 치아가 약해서 음식 씹는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식사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새들로 인해서 일어난다. 젊을 때 누우면 금방 잠들고 늦게까지 자는데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진다. 귀가 어두워져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조차 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은요, 더덥고 육신은 쇠약해가지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요, 노년기의 쇠약함과 인생의 말로를 얘기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노년이 되면 균형 감각이 또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져서 높은 곳 오르내리락 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길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작은 자극에 또 깜짝 놀라거나 불안해지는 신경 민감함, 정신적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흰색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 같은 가벼운 것도 바로 뭐예요? 체력이 쇠해져서 만사가 귀찮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는 거예요. 원욕이 그치리니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의욕이나 생명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력이 쇠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무덤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누가 와요?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조문객들의 거리를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요, 죽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은줄이 풀리는 거는요, 생명을 이어주는 생명줄의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금그릇이 깨진다는 건요, 귀중하고 소중한 육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 생명을 담고 있는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부서지기 전 생명 활동, 생명 유지 기능이 다 중단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쇠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오늘 7절에 보면 땅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그 주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결국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그걸 체험하고 나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인생 말년에 썼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후대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었다가 다시 벌면 되지만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계는 돌릴 수 있는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심장의 고동이 멎고 내 몸에 뜨거운 피가 식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의 때 무엇을 준비하실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더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노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젊을 때요,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가는 거 더 아름답습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또 일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비록 육체는 점점 쇠하여 가지만 그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거고 하나님 목사의 제가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자요, 승리자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늙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래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젊은이들 여러분, 금방입니다. 그것이 만년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후회 없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인생이 복되냐 이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곁에 있던 가족들이 또한 성도들이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목적을 따라서 잘 살았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다 평가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근거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자였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일, 9절에 보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 3천을 지었어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말씀,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베풀었던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은, 또 지식의 말들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다 한 줌의 채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젖붙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 삶으로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말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이 또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범사와 또 우리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산다 해서 당장 현찰이 들어오고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모순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왜 흔들리고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죽겠다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성도들은 증거된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바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말씀 붙잡고 살면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을 때,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찌개는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행하고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까 뭡니까? 인간이 겪는 수많은 것들을 다 겪어보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을 아무리 탐구하고 경험해도 결국 인간이 해야 될 일,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자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의 본분을 모르니까 힘들고 쉼과 평안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그걸 깨달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리 깨닫고 여러분의 본분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인간의 은밀한 내면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그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 악한 일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소하게 숨겨진 것이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급과 면류관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가 언젠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허무했구나. 좀 더 젊었을 때 뭔가를 했으면 다 후회하는 시간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엇, 그 힘이 있을 때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때 안 하고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후회할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요, 아직 그래도 여러분 다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해서 성전에 나오고 건강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럴 때 더 우리가 할 일을 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번 누워 있어 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요양원에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성전에 가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그런 후회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내 인생의 노년은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노년은 행복했다. 노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더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점점점 내가 몸은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상급과 멸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의 삶에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